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보면 역대상 16장 말씀인데 이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성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사건이 나옵니다. 왜 빼앗기게 되었냐? 왜 빼앗길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앞뒀을 때 항상 여호와의 궤를 앞장서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갔고 정말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장섰을 때 정말로 이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앞장서고 나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거예요. 에이, 같이 가면 마치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앞장서고 나아가면 이기겠지 하면서 마음은 없고 믿음은 없는데 그 여호와의 궤만 앞장선 거예요.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래도 그냥 나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나가면은 이기지 않을까 하면서 나아갔어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졌어요.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에는 여호와의 궤를 모시지 말아야 될, 모실 자격이 없는 민족과 사람들이 모시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전염병이 돌고 난리가 났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에요. 모셔오는데 또 한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무슨 실패냐? 우스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만지고야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땅이 흔들리니까 여호와의 궤가 흔들려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고야 만 거야. 그래서 우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 속에 빠졌죠. 어떻게 모셔야 되나? 큰일 났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의 그 집과 그 소유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된 거예요. 간증이 넘쳐 흐르고 다 잘 되게 되고. 아니, 이전에는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여호와의 궤를 만졌다고 죽기까지 하는 큰 실패가 있었는데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를 결심을 하고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전에는 하나님 뜻을 어긋난 것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죠. 그런데 모셔올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온 성에 예루살렘에 기쁨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또한 그 소망의 이루어짐을 통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본문의 상황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또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실패와 실수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실패와 실수를 통해 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세요. 오벳 에돔처럼 우리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고 다윗과 그 성읍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감사 축제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감사 축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실패 속에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실수해서 계속 낭망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분석해 봅시다. 왜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오베데돔은 다윗은 실수와 실패가 축복과 간증으로 바뀌었는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하심과 감사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실패가 예배를 통해서 승리로 바뀌고, 예배에 실패할 때, 예배에 실수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형식만 여호와의 궤를 앞장서는 모습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형식만 있는 예배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 앞에, 걱정 앞에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든 감사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 맘대로 내 뜻대로의 예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상황을 축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해서 낭망이 있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해서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수해서 넘어져 있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나의 실수로 말미암았는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했을 때는 인생에 실패했으나, 다윗을 보십시오. 예배에 승리했을 때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H. 바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성취하신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너무나 소중한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에 승리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선물 상자, 간증의 선물 상자를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과 밀접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를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부를 수 있을까요? 배 부른 게 이상한 거죠. 배부르면 뭔가 큰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실패들, 실수들, 걱정할 일들, 투성이인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 상자가 내 삶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 자는 하나님이 주는 감사의 선물 상자를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의 선물 상자가 내 삶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감사의 선물 상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감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이르렀으니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 16장의 말씀인데 감사 축제가 나타났죠. 감사 축제에 놀라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2장 전인 역대상 1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하심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과 함께 앞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줄 것이 소망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죠.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 한마디가 다 이뤘도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 못 박혀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예수의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우리를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격을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냥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채워져요. 나를 구원하시는 믿어지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 주실 것이야.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 있었지만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 지켜줄 것이 너무너무나 소망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함께 감사의 선물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하는 감사의 선물을 누리는데, 2절 말씀에 말하길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여호와의 길을 모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배함을 통해 감사가 넘쳐났는데, 이 예배하기를 마침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체험함과 함께 앞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고 지키실 것이 믿어지고 소망되어져서 감사한 것과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들이 내 삶의 축복으로 간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위로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능력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축복이 돼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주의 것이라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망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온전한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복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 실패했다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날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 상자를 주시는 걸 체험하고, 또한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축복을 누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방법과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감사할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 더욱더 커져가는 감사를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전하는 데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진짜 좋은 것을 받았어요. 받아놓고선 감사 표시도 안 하고 고맙다고도 안 하고 딱,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귀한 선물 준 사람이 주고 싶을까요? 아마 주기 싫을 거예요. 귀한 선물을 주기가 싫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감사할 것을 받았다라면은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감사 365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우리 삶의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앞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승리케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올려드릴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받는 것이고 하나는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받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은혜를 받는다고만 하고, 축복을 받는다고만 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뭐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받는 것이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또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예배의 그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기만 하는 예배는 반쪽짜리예요.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하나님 주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감사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실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지켜줄 걸 믿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감사로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나간 날들 되돌아봅시다. 혹시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추석 감사주를 앞둔 우리들 일주일간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주신 감사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선물 전하면 전한 것만큼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 상자는 달라요. 하나를 전하면 잘 전했다고 두 개 주면 100배, 60배, 30배로 더욱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신 감사를 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을 전하기를 원해요. 구원하신 것 전하면 전한 곳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축복을 보고 다윗이 앞장서서 여호와의 길을 다시 모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제사장 가문과 모든 비파와 수금 찬송하는 자들과 온 백성이 나와서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모두가 기쁨이 넘쳐나요. 모두가 축복이 넘쳐나요. 모두가 감사의 선물 자리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해요. 왜? 저희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하기를 원해요. 전하는 곳들마다 더욱더 큰 감사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체험되면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욱더 쏟아부으십니다. 쏟아부으신 걸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봅니다. 감사할 일이 없지 교회에 나옵니다.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에 승리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신 하나님 소망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감사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을 감사의 선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전하고 아내에게 전하고 부모님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직장에게 전하고 셀 모임에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손이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더욱더 쏟아 부어주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감사,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고 그랬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의 선물 상자, 또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의 모든 축복을 이루어주는 선물 상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선물 상자, 그 선물 상자를 통해 선물 전할 때마다 더욱더 넘쳐나는 선물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주의 명언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분의 은혜가 한없기에 열렬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분의 은혜가 한없기에 열렬해야 한다. 우리 예배가 열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했어요. 얼마나 실패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은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실수는 덮어주시고, 아니 우리의 실수 때문에 도리어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에요.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 상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실패하고 어려운데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슬플 때 예배에 나와 예배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실패가 축복으로 바뀌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서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그 감사를 전할 때마다 전하는 곳에 감사의 선물 상자가 넘쳐나서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사로 또한 예배 승리함을 통해서 참 감사가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